저번 달에 가족들과 제주도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늘 바쁘다고 미루기만 했는데요. 그날 저녁 제주도의 바닷가를 보면서요,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모님, 장인어른 여기 지금 같이 모시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이런 후회 합니다. 세상 누구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늘 곁에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러면서 미루죠. 하지만 그 부모님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효도라는 말 우리 참 많이 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참 효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시는 분 너무 많으시다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 기꺼이 다 내어주시면서요, 아까워하시지 않으시는 그분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분들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불편하게는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최고의 금언이 불효부모 시후회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살아생전 효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크기만큼 후회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어주시면서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부모님 살아생전 꼭 살펴봐야 할 10가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존경과 사랑을 자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부모님들에게 돌려드린다 한들 그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 그분들입니다. 우리의 자식이 나중에 우리를 외면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그 반, 아니 10분의 1이라도 나의 부모님께 돌려드리자는 것이죠. 오늘 저녁 식사하시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해서 저녁 드셨나요? 물어보는 거 어떨까요? 엄마가 건강해야 우리도 행복하니까 늘 건강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본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작은 일에도 상의를 하고 자주 문안 인사를 드리자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현재 삶에 여러분들보다 더 적응을 못하고 계신 분, 예, 부모님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의를 하시더라도 그 답은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그 답은 아닐 것입니다. 형식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부모님에게 존재의 이유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또 평소에 한 통의 전화가 부모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늙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제분들에게 받고 싶은 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돌려드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본 여러분들의 자제분들 틀림없이 똑같이 할 겁니다. 세 번째가 용돈은 꼭 챙겨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유년기의 부유함은 부모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장년기의 부유함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노년기의 부유함은 자식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늙을수록 꼭 필요한 거, 건강과 돈입니다. 돈이 없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디를 나가시기도 어려우실 거고요, 주변의 친구분들에게 외톨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사회에서 외톨이가 되신다면 힘드시겠죠. 부모님 역시 그러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부모님을 위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드리세요. 그리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꼭 송금해 드리세요. 아마 그 부모님 그 돈 안 쓰실 겁니다. 마음만 받으려고 하실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가 웃음을 선물해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늙을수록 웃는 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의욕이 없어지게 되면요, 당연히 세상 무엇을 보더라도 즐겁지 않게 됩니다. 이 부모님들의 유일한 웃음거리, 관심사는 여러분들일 것이고요, 손자, 손녀들일 것입니다. 제가 장명을 하면서요,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배웠는데요, 그분들 손자, 손녀분들 이름 지으실 때 너무도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즐거움보다 손자, 손녀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보답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제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하루에 한 통이라도 문안 인사
무난전화 드리라고 꼭 교육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보험이기도 한 겁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산 교육이고요. 나중에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니까 말이죠. 다섯 번째, 가능하면 부모님께 일거리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집안에서 또는 사회에서 어디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할 일이 있을 때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요, 설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생에 의미를 가지시게 할 수 있는 것 꼭 하나씩 만들어 드리세요. 반찬을 만드시고요, 어머니 간 좀 봐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다면요, 그 어머니 하루 종일 행복하실 거고요. 아버지가 키운 화초 잘 자라시네요. 화초 역시 잘 키우십니다. 이 말 한마디로 아버지는 삶의 행복을 하루 종일 느끼실 겁니다. 작지만 부모님께 의미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보세요. 여섯 번째, 이제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자라는 겁니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라도요, 자주 해드리세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등 긁어주는 사람과 말상대해주는 사람입니다. 전 이런 경우 참 많이 봤는데요.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원수같이 지내시던 부모님들이요,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시고 나면요, 다른 한 분도 금방 뒤따라 가시더라는 거죠. 그만큼 나이를 먹으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이 외로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보는 앞에서요, 부모님께 조금 더 살갑게 대해보시도록 하세요.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요,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아이들도요, 여러분처럼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요, 늙음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악담이요, 너도 늙어봐라 라는 말입니다. 늙으면 모든 것이 느려지고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젊었던 20대 때와 지금 너무 차이 나는 체력 느끼시잖아요. 하지만 절대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몸이 안 따를 뿐이죠. 여러분들에게 20대 젊은이들이 늙은이라고 비난하신다면 싫으시잖아요. 부모님 역시 그러합니다. 나이에는 장사가 없어요. 지금 식사하시면서 옆으로 흘리시는 그 부모님, 20대 때는 날아다니셨습니다. 다만 나이가 우리 부모님을 저렇게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덟 번째, 부모님의 방식을 이해해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어린 세대와 다르듯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부모님의 마음은 다른 것입니다. 생각하고 선택하는 폭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모님은 정말 못 먹고 못 사셨던 그 시기를 사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쌀이 흔하지만요, 그 부모님 그 쌀 한 톨 여러분들의 입에 넣어 주시려고 뼈를 깎는 고생을 하셨던 그분들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너무 아깝고 귀하겠죠. 무작정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다르다고 불만 가지시지 마시고요,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홉 번째는 부모님의 인생을 잘 정리해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실 듯 하지만 이제 곧 먼 여행을 가셔야 할 분들입니다. 누구는 아름다운 죽음이고 누구는 불쌍한 죽음인 이유는요, 추억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언젠가는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눈물 흘리는 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조금이라도요, 후회가 적으시려면 작은 추억이라도요, 시간 나실 때마다 만들어 드리려고 해보세요. 이것이 곧 여러분들의 추억이기도 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추억 되새기면서요, 행복해 하실 분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유언은 참고만 하되 절대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한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은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런 말씀 하신다고 해요. 죽고 나면 화장해서 물에 뿌려라. 죽고 나면 화장해서 저 산에다가 뿌려라. 이거 절대 진심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인생에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 꼭 아셔야만 합니다. 청개구리가 되지 말으시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가장 힘드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부모님이실 겁니다. 이는 무조건입니다. 그때 찾아가서 소주 한 잔 부어드릴 수 있는 곳, 찾아가서 부모님 얼굴 생각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예, 산소입니다. 또 납골당도 같겠죠. 물에 뿌려드리고 날려드리면 어디 찾아갈 곳도 없다는 겁니다. 이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한으로도 남을 수 있는 것이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참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곁에 계시면서 나만을 아껴주시니까요. 저는 부모님을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은혜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요, 자신이 하는 만큼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신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효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